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지금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 9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주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오니 이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나를 볼 수 있고 남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그 안에서 제대로 봤으면 그 행동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어둡고 굉장히 많이 더러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기꾼 같은 마음으로, 개 같은 마음으로, 늑대 같은 마음으로, 그 승냥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안 됐는데, 그 기본 자체가, 바탕 자체가 진정한 인간이 안 됐는데, 그 진정한 인간이 아닌 그 더러운 인간 모습에서 그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 그 전에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본다면 그 카바시라고 하는 말이 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카바시가 뭐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 땅 안에 뭐도 있습니까? 땅 안에 우리 인생도 같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인간이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그럼 내가 누군지 아냐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 통회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기본으로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이거 같은 시간에 그 실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천한 말로 한다면은 안에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겉만 화려한 거밖에는 지금 이제 요즘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카바시라고 하는 말, 너 정복해라 라고 하는 말, 그 말 안에 어떤 뜻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자라고 한다면 카바시라고 하는 말, 그 안에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은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1m만 더 물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밭이라고 할 때에 진정한 인간이라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이 뜻은 그냥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이거 남한테 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다음 줘도 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은 물어야 될 게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 권사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슨 말 하게 되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거를 안 물어봤다가는 완전히 그때서부터는 난리 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조차 안 먹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물과 곡기를 완전히 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40일 넘으면 그냥 죽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가밭이라고 할 때에 아담과 해와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건너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마귀가 하기를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보건 라틴어로 보건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건 아람어로 번역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받은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보든지 간에 이 세상은 마귀가 받은 겁니다. 인간이 넘겨준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가밭이라고 할 때 이거 네 거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뜻이 있냐? 그럼 이거 네가 가져도 된다. 남 줘도 된다. 그래서 마귀한테 넘겨줬습니다. 또 가밭이라고 할 때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두 번째 뜻이 뭐냐게 되면은 야 너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 망가뜨려도 돼. 자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 망가뜨려도 돼.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그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는 누가 못하냐? 응? 책으로 써내고 말로 하고 그거 누가 못하냐? 아무든지 뭐 말한다고 무슨 세금이 붙습니까? 응?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누가 못하냐.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네 주위에 있는 가난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받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말고 편안한 사람, 편안하고 높이 계신 분들 말고 네 주위에 있는 가슴 아프고 가정 깨지고 엉망되고 애들 굶고 하는 그런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도와줘 봤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너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가밭이라고 하고 이거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짓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귀시자되게 올려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올려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즉 교회 나가면서 허세는 다 부리면서 나는 종교인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못 보고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을 그냥 망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가밭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전혀 몰라보고 그리고 무조건 교회만 나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그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밭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망가뜨려도 좋다. 자,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종교인인 척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는 척 하면서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즉 네 인생을 네가 아주 그냥 우리 어느 유튜브에서 그러면 개땡땡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허장 성세라 그럽니까? 그 뭐지 비싼 말로 허장성세. 자, 하나님은 그 가밭이라고 하는 말,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 그 세 번째 뜻이 뭡니까? 그 세 번째 뜻이 뭐냐라고 했더니 너희가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주위가 다 개차반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척 하다가 개판되고 진짜 엉망진창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됐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기를 자 가봐시 너희가 정복해라. 자 이건 네 거다. 네 인생 네 거다. 근데 네가 망쳤니? 그럼 너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1m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 하는 얘기니까 이제 오늘 자 지금서부터가 이제 1m 조금 밑으로 이제 더 이제 잠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땅과 내 인생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 없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과 내 인생을 받으면서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거 가지고 낭비한 겁니다. 낭비했죠. 그죠? 한대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그 전제가 뭡니까? 바닥이 뭡니까? 그 바탕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그 아들이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도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안 돌아오고 굶어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바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땅을 정복해라. 네가 돌아오기 싫어? 그러면 그냥 굶어 죽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뒤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쥐염 열매 먹고 그 굶주려서 뒤지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다 싶으니까 지가 지발로 돌아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처음에 선물은 뭐였습니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영원히 제가 젊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20대 때 영원히 내 소화시키는 위를 가지고 있었는 사람들이 요즘 와가지고서는 한번 좀 탈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약을 먹어야 좀 배가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저도 6학년 6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시간이고 한정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그 시간 안에서 내게 선택의 권리를 줬다라고 하는 free will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신학에서 표현이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다니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해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분간도 합니다. 저보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는 데마다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제가 분간이 안 가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이제 GED로 시작을 했습니다. GED.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큰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free will이라고 하는 거. 선택의 권리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선택으로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선택으로 이 땅을 마귀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 선택으로 그저 쥐염 열매 먹다가 배고파서 뒤질 수도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 구약의 그 단에서 한 가지 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뭔 얘기입니까? 구리 같은 거 봐가지고 그러면서 앓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약을 히브리어로 보고 아람어로 보고 헬라어로 봐도 그 대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구리뱀을 안 보고 뒤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진정이라고 할 때에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재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다? 그거 왜 나왔어? 또 내가 이렇게 인간이 더럽고 그 회개하는, 이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까불고 다니고 앉아 있는데 거기 교회를 왜 나갑니까? 하나님을 뭐하러 만나러 오십니까? 그건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욕심 만나러 온 겁니다. 디모데후서 3번째 장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즉 너는 웃으면 복이 와요, 헌금하면 복이 와요, 이런 말 그런 사람만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교회 나오다가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뭐 그건 성경을 어떻게 쪼개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의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자유의지의 그 바탕은 뭡니까? 아마 오늘 1m가 아니라 2m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안으로. 그럼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 선택의 여지의 그 바탕은 뭡니까? 바탕은 내가 내 창조주와 1대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free will, 자유 선택의 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즉 예수님과 나가 1대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1대1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유의지로 내가 1대1의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 1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예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낄 수가 없었어요. 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 믿는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은 그 건축장 가서 이 마기를 했어요. 근데 건축장에 일하다 보게 되면 저쪽에서 또 북소리가 들려요. 빰빰빰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로마의 그 1개 분대가 요만한 조그만 상, 황제의 상을 가지고 이제 오면 그 상 앞에서 시저 큐리어스 뭐 이제 이렇게 향을 드리면서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걸 1년에 한 번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장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조그만 상을 가지고 로마 군대가 북을 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면 그 건축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그냥 그 앞에서 향을 뿌리고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든지 어떻게 죽든지가.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땅을 갈고 일을 하고, 자, 그 건축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북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북소리가 쓸 때까지, 내 코앞에서 쓸 때까지 나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유의식 가지고, 선택의 자유 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떳떳하게 딱 써가지고 분양하는 것을 안 하고 있든지, 그래서 끌려가서 사제의 밥이 되건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향 한번 뿌리고 까시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거 할게 라고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서 들었냐면 큰 건물이 아니라 지하에 그 무덤인데, 이제 무덤 가운데서도 안에 새로운 시체가 들어온 데는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뭐 벽에 조금 기댔다가는 벌레가 어깨에 붙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나고 그런 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로마 병정들이 안 오고 로마의 첩자들이 거기까지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1세기 교인들의 교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물론 향 한번 시서스 키리어스 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자 그냥 모여서 예배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일본 천황객이 큰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서 십자가 놓고 예배드린다? 신사참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데 자 근데 자 하면은 왜 순교들을 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 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선택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니 그 사이에 어떤 정부도, 어떤 일본 천황의 군대도, 어떤 로마의 황제 군대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누가 껴야 됩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든지 명단에 적지 않으면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QR코드를 찍고 QR코드가 없으면 전화기를 안 가져갔으면 명단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신사참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로마 때에 북치고 오는 거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1대1의 관계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동쪽을 향해서 신도에게 큰절하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오셨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QR코드를 받았다 아니면 명단에 이름을 넣었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1대1의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다가 정보를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나 로마 교화, 로마 시대의 황제 월십이나 황제 숭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즉 QR코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노예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노예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염병을 위해서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으면 그 1대1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QR코드 받으면서 뭐냐? 십자가의 피보다는 코로나19가 더 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앞에 놓고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귀샤되게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나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자체가 아닙니다. 나라가 다 없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TV 카메라를 절대 못 설치하게 돼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QR코드 받아서 교회 들어가는 그런 일은 서방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말았습니다. 즉 QR코드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음으로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내가 인격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가바시 너희가 이거를 정복해라라고 할 때 그 선택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헤아는 이 세상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넘겨줬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된 자격을 정부에게 넘겨줍니다. 이 QR코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QR코드 받았다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가면서 주여 철장고세 내건세 하는 거, 자 몽땅 다 어디 갔습니까? 철장고세 내건세인데 그 코로나19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중세 독일에 어떤 멋있는 캐톨릭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돈이 하도 많이 모자랄 때입니다. 로마에다가 성 베드로 사원 짓고 이거 짓고 저거 짓고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건 구글 쳐도 나오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두 번을 합니다. 하체 장례식, 상체 장례식.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체 장례식, 상체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이 독일 어느 촌에 도착을 해서 큰 쇠로 만든 통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동전이 이 통에 들어가서 땡글렁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연옥에서 너희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였습니다. 면죄. 자, 이건 기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도 나옵니다. 이 동전의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그 땡그랑 소리가 연옥 전체를 울려서 너희 친척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 면죄부였습니다. 그거를 들은 수도성 하나가 아닌데?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지니라.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자기 성당 문 앞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한 그 시대에, 아니 마틴 루터 지는 안 먹어? 근데 거기다 벽에다 그걸 붙여놓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당에 미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른 데 가지라. 거기에 들어갔다 무슨 변을 당할 줄 알고, 정부가 로마 캐톨릭 철치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 할 줄 알고 거기를 가. 만약 거기를 안 가게 되면 뭐야? 헌금 없잖아. 마틴 루터는 한심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니,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경을 받느니, 나는 신부다, 나는 멍크다, 수도원 사사사주교 아들, 이런 거보다는 진리를 추구했다. 즉 내 자유의 선택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95개 조항을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명단을 써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느님 얼굴에 침 뱉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막아버렸는데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찬양을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누구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캉몰캉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1세기에는 무덤 저 구석에 시체가 새로운 거 들어오는 시체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풍기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장소,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어디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집회한 데서 그 간증하는 걸 갖다 이제 테이프로 돌려주는 걸 이제 온 그 클래스가 이제 한 반에 다 봤습니다고요. 그때 나온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서툰역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중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형무소 갔어요. 형무소 가니까 저놈의 시기적 예수쟁이라고 그 화장실 뒤에 그 퍼내는 거 있죠. 그 허니 버킷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변되면 퍼내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좀 보면 안 됩니까? 저 하나님 말씀 좀 보게 돼.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한 날에 이렇게 보니까 그 소변 대변 치우다 보니까 희끗희끗한 게 보여서 그게 뭔가라고 한번 들어봤대. 그 간수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은 화장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밑 닦을 때 그걸 한 잔씩 찢어가지고 닦은 거야. 이 사람은 진짜 그거를 받아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거기가 하도 냄새가 나니까 누가 가까이 오는 인간도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형무소에서 몇 년을 성경을 다 읽고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것, 로마 황제한테 분 안 살르는 것, QR코드 안 받는 것, 어디든지 길거리든지 골방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저희들이 이제 영혼을 다 팔아먹고 앉아있나이다. 이거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으로 다 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서 주께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슴이 찢어져옵니다. 우리 선대에서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들을 했건만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도 악해지고 있는 이 악해져가는 교회들,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구원할 백성이 있사오면 꺼내주시옵시고 그 세상 통제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